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의 기적 표적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의 표적은 나의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문제를 복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사단이 역사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면 큰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그 시골에 담장 사이로 밑에 집과 위에 집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위에 집의 암탉이 밑에 집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두 개, 이쪽에 위에 집 애가 밑에 애가 뭐라, 엄마, 우리 닭이 그쪽으로 닭이 알을 낳았으니까 내 거니까 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집 아이가 우리 집에서 낳기 때문에 우리 거다, 못 줘.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싸움에 엄마까지 이제 합세해가지고 이제 엄마 싸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싸움이 또 아빠까지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아빠 싸움이 벌어졌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위에 있는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밑으로 확 불어가지고 이쪽도 타고 이쪽도 타고 다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주저앉아서 둘이, 왜 우리가 싸웠지? 달걀 하나 때문에 싸웠지. 달걀 하나 때문에 싹 이 문제 이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시골 우리 풍경하면은 밑에 집에 떡하면 위 주고 위에서 또 밥하면 밑에 주고 이런 이 우리 한국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거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 가지고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3단계 원리.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3단계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으로 갑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 태어났고 평생의 빛을 한번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아니 예수님까지 제자들과 함께 논쟁까지 벌였던 그 장면의 현장으로 우리 한번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니 제자들도 하나님, 예수님 여기 불쌍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고요, 살리자고요 해야 하는데, 그 사람 보고 그냥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죄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 죄냐 아니면은 자신의 죄냐,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삶의 현장의 모든 곳에 사랑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모 죄도 아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한번 먼저 문제의 원인은 부모의 죄, 자신의 죄, 해결책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참된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 구약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 느헤미야는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래서 부모의 죄도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열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문제 해결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이제 성은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술하게 됐습니다. 근데 괜히 그 수술할 때 이렇게 보니까 의사들이 불러가지고 50%밖에 확률이 없습니다. 확률이 지금이야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50% 했나 봐요. 막 겁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아이가 나 때문에 병이 들렸나 아니면 자신의 죄인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 수술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영광 가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주변의 식구들이 혹시 나한테 서운한 사람이 있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돼가지고 제일 생각이 난 것은 우리 제일 큰형수인데 큰형수하고 나하고 뭐 싸우거나 뭐 나쁜 말을 하거나 그건 없어. 근데 혹시 우리 큰형수가 나한테 서운한 거 있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전화 딱 걸고 큰형수님 우리 이제 애가 이제 수술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내가 용서해 달라고 다 이게 잘 회개할 거니까 용서해 달라.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 딸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저절로 제가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모의 죄다 자신의 죄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한 번은 저한테 눈물을 확 이렇게 쏟게 하시더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눈물도 그냥 저절로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눈물이 확 펑펑 쏟는 순간에 두려웠던 거, 염려, 근심했던 것이 싹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수술이 잘 될 것 같아. 그 막 이 속에서 그 믿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1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가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참된 회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는 문제 해결의 1단계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라는 것.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의의 옷이 있는데 그의 의의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의의 옷을,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이것이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단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 이 사람은 걱정 없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복은, 최고로 우리가 붙잡을 신앙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회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할렐루야. 자, 우리 4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 예수님 자체가 빛이고 예수님이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어둠은 떠나가고 죄 문제는 해결되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같이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 당자가 아버지 떠날 때는 비참한 상황에 갔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에 끊어지면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전기에 연결되면 동력이 들어오고 빛이 비춰지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오늘 참된 회개입니다. 자, 오늘 이 한 사람은 절망적인 이 한 사람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이루심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로라 한번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회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 안 보여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준비하셔서 그의 옷을 내가 입혀지는 순간에 죄에서 자유하고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절대적인 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예수님의 의가 오늘 내게 입혀질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의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상의 역사들이 하늘 보좌의 역사들이 펼칩니다. 그때의 신옷 입은 7장에 보면 신옷 입은 큰 무리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던 거예요. 나는 부족하오나 예수님의 의가, 나는 연약하나 늘 쓰러지고 넘어지나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져 두루마기, 새로운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그래서 생명으로 나가며 주님의 보좌에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착해서 아버지가 돌아올 때 가락지를 끼워줬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아버지가 준비하신,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다쳤던 마음이 확 열려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아버지의 옷을 입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옷이 입혀지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한번 같이 우리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언자 되었나니, 의가 입혀지는, 의의 옷이 입혀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이게 코드가 딱 꽂으면 전기가 흐르듯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믿음도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도 흘러 들어오고 능력도 흘러 들어오는 의의 옷이 입혀졌다는 것. 주님은 한 인생의 절망적인 그 사람에게 판단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위해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예비하는, 여기서 이제 실로암의 표적이 나오는데 실로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흑암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빛을 비추사 흑암의 세력을 다 깨뜨리고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자로, 구원자로, 치유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의의 옷이
오늘 주님이 이 맹인에게 입혀준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의의 옷이 입혀지는 순간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참된 회개가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다. 그래야 다윗이 얼마나 많이 다윗도 범죄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사단이 공격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린 것이 하나님의 의가, 사랑의 의가 내게 입혀졌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다 입혀진 자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안경으로 오늘 보여지는,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맹인은 어둠을 뚫고 실로암까지 가서 생수를 공급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성도의 신앙과 같이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생수를 찾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다 묶여 있어.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오히려 무너져. 마음도 무너지고 모든 가정도 무너지고 무너져. 그것보다요, 하나님은 죄 졌어도 의의 옷을 내가 너에게 입혀줄 거니까 다시 일어나서 나가라. 일을 해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을 해라. 문제 해결의 3단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의 3단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자, 오늘 봅니다. 예수께서 한번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까지,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그거에 파묻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님 앞에 다윗도 회개했죠. 의의 옷을 입혀주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서 다윗의 왕국을 건축,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메시지로 다윗이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이 다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다음 순종은 기적의 출발입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9장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하나님이,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 이런 기도 제목, 이러한 뜻이 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출발은, 기적의 출발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일은 기적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이분이 아이고 나 볼까? 안 보여. 볼까? 그럼 얼마든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을 딱 띄어서 하나님이 안 보여도 알게 돼요. 2km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건너갑니다. 갑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눈이 안 떠졌지만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의의 옷을 딱 입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정죄해도 우리는 사단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 골리앗이 다윗을 아무리 악담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야. 의의 옷을 딱 입었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참소들이 다 끊어지고 믿음으로 가는 순간에 눈이 떴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적의 출발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라와의 전쟁도요, 평화 협정을 배우면 평안해져요. 그렇죠? 하늘의 전쟁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데, 예수님의 일에 살리는 것,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이 능력보다, 큰 기적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항상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면 내 생명조차도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노라. 여기 이것이 바로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의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많은 회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의의 옷이 딱 입혀져, 예수님의 의에 입혀져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믿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